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 한구석에 좀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주제, 바로 돈, 헌금,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11조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11조는 당연히 해야지 라는 가르침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볼 기회를 놓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가르침 너머에 숨겨진 성경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볼 겁니다. 이건 단순히 10%를 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가난의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청지기로서의 건세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1조, 어떤 감정이 드세요?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의 통로일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한테는 월급 날마다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만드는 부담감, 또 혹시라도 못 내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아니면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일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오늘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진짜 자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적인 내적 갈등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왼쪽 두려움, 의무,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유독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싹 무거워지는 이 모순, 이 분열된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영역을 가르는 벽이 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저 왼쪽에서 오른쪽 기쁨과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는 성경적이다 라고 막연하게는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11조를 왜, 어떻게 드렸는지 아는 분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온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1조는 바로 이 첫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11조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두 번째 11조도 나옵니다. 이건 절기 11조라고 부르는데 각 가정이 1년 수확의 10분의 1을 따로 떼서 온 가족, 심지어 종들까지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축제를 즐기는 데 썼습니다. 말 그대로 신나는 파티를 위한 돈이었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은 세 번째 11조를 드렸는데 이건 성 안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 고아나 과부들을 위한 사회복지 기금 같은 거였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평균 약 23.3%를 냈던 셈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다 현금이 아니라 곡식이나 가축 같은 농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11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안 갚은 채무자처럼 느껴지잖아요.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죄책감을 심어놓고 안 내면 저주받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이 구절이 11조를 의무와 공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사용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자, 잠시만 멈춰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돈 몇 푼이 없어서 곤란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달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돈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하소연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동체적인 책임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꾸짖는 말씀인 거죠. 핵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맥락이에요. 구약의 11조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당시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유지해야 했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딱 맞는 사회 종교 시스템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세금 제도이자 사회 복지 시스템이었고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한 장치였어요.
이 맥락을 싹 무시하고 이 구절만 툭 떼어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뭐랄까, 조선시대의 법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했어요. 11조는 바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시스템의 근간인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장을 유지하던 율법도 당연히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제사장이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지나서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 제도 하나가 바뀌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의무에서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종교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를 구별하는 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의 종교의 목소리는 계속 우리한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해요. 네가 이걸 해야만 내가 축복을 줄게 라는 조건부 거래를 제시하죠. 마치 비즈니스 계약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헌금 액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공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계시나요? 이거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요. 복음서 전체를 아무리 사사치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100%를 요구하신 적은 있어도, 또 과부의 두 렙돈, 그러니까 전 재산을 칭찬하신 적은 있어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수입의 10%를 반드시 구별해서 바쳐야 한다는 식의 율법적인 규칙을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즉 은혜시대의 드림에 대한 위대한 원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마음의 정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하고요. 이건 밖에서 주어진 법조항을 지키는 행위나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인 거죠. 해야만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기쁨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밀은 돈 버는 기술이나 투자 전략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의 온갖 보물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 주인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모든 걸 바꿔요. 빚쟁이는 항상 갚아야 할 돈에 쫓기면서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 살죠.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무한한 자원을 믿고 풍요와 책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10%는 하나님의 것이고 90%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빚쟁이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100% 전부가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주인의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할지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죠. 내가 일한 시간, 나의 능력, 내 노력만큼만 보상을 받는 아주 철저하게 제한되고 유한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내 수입이 내 공급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10%를 떼는 것조차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내 유한한 자원에서 일부를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내 월급 통장이 공급의 원천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풍요의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서는 내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축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내 유한한 자원을 떼어내는 손해가 아니라
하늘의 무한한 공급 시스템에 연결되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는 세상 방식처럼 아등바등 노력해서 얻는 근심 섞인 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관계의 회복, 영적인 성장, 마음의 평안, 영향력의 확장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함을 의미하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근심 없는 부요함, 즉 샬롬의 복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10%를 떼서 하나님께 주는 자가 아니라 100%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창고를 바라보면서 풍요를 선포하는 것.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진빚을 갚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천국의 유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재정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신나는 모험이 될 겁니다. 그렇다는 이 새로운 자유, 이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재정 생활에서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적용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로는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텃밭에서 나는 아주 작은 향신료 잎사귀까지 정확하게 세어서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했죠. 율법 조문대로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 있을진저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행위에는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쏙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확한 계산이나 기계적인 순종에 전혀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지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더 이상 10%라는 숫자를 채우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때로는 성령께서 10%를 훌쩍 넘는 금액을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흘려보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시간 소통이고 그 인도하심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드림이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나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조차 너무 기쁘다는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되나요? 당신은 지금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안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온 거예요. 죄책감의 굴레, 두려움의 굴레,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오직 사랑에 이끌려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풍성하게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유 안에서 진짜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